네, 혹시 마태복음을 이제 다 못 읽으신 분들은 또 내일 마가복음 시작되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계속 진도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복음서 이름도 그렇지만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인데요. 이 마가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싸움을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은혜를 받고 성장해서 바울의 제자이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섬기고 따르면서 그런 베드로의 증언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이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아마도 로마의 유명한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 같아요. 네로가 로마를 통치한 시기가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아마도 주후 50년, 60년대 이때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당시를 살던 이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은요, 앞서 말한 대로 로마의 황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네로 황제의 폭정과 핍박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곧 경험할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지만 아마도 사도 베드로 또한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했을 것이다, 로마에서. 그런 전승이 있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좀 더 유익합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저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마가의 복음서 저술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던, 너희가 경험한 로마의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안으로 순복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구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의 첫 일성이 때가 찼고입니다. 때가 찼고.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영어로 하면요, 그 시간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마침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완성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때가 찼다, 그 말에 담긴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들을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 어둠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끝장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1장 15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쯤에요, 말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날에 대한 말씀이 이미 나왔거든요. 자, 말라기 3장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날을 정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악인과 선인을 분별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나 이 때가 성취될 것인가?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하는 것들이 다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수백 년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으셨죠.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마침내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는 메시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나라, 왕, 통치 이런 개념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죠? 고대로부터 왕들의 통치와 왕들의 제국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었다, 그 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읽던 그 수신자들이 로마의 황제를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가 통치한 그 나라가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로마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통치와 로마라는 제국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순장반 때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즈음에 중국에 이제 한참 지났네요.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선교 여행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만리장성 투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는 그런 코스 말고 좀 다른 곳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주 험한 곳에 이렇게 장성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험해서 어떻게 이곳에 저 큰 돌을 옮겨서 장성을 쌓았을까 되게 의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은 저 큰 돌 하나에 사람 생명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 큰 돌 하나에 사람 목숨 하나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장성을 쌓기 위해서 그 공사에 동원된 그 무고한 백성들이 수많은 피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하나의 제국, 하나의 나라, 또 왕들의 통치는 이렇게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과 피를 요구했던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로마 시민인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나라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설명해야 될, 지금 내가 보여줄 이 메시아 예수가 우리가 알던 그 황제와 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될 그런 의무가 마가에게 생긴 것이죠. 사실은 로마의 시민들은요, 굉장히 그 황제의 폭정에 시달렸는데요. 특별히 아주 소수의 특권층, 왕족들,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 그죠? 그 소수를 섬겨야 되는 노예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로마 시대가 아주 문명화된 제국이었지만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은 정말 인권이라 말 자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은 낙태를 빈번히 강요당했고요. 그 낙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원하지 않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들판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겠죠.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죽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서 노예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 로마의 그 화려한 문명 뒤에 감추어진 아주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 로마 시대, 로마의 신민으로 로마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소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다수에게는 여전히 썩 유쾌하지 않은, 여전히 그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하는, 나의 인권과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경험했던 그런 나라였고 왕이었고 통치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새로운 왕이 통치한다, 그 어떤 소식도 다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왕들과 나라와 통치 가운데 고통당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의 그 불행을 돌파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제국들은 소수에게만 좋은 나라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는 아무도 차별 없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인종과, 그죠? 혈통과 성별과 나이와 빈부와 신분의 격차,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두 군데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누구도 차별 없이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도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아무도 차별 없이 그 통치에 함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5절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나라를 선포하고 나라를 세우려면 이제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나라를 세울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1장 나머지 전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불러 모으시는 모습인데 1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냐면 제가 그냥 쭉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읽어 보십시오. 어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28절까지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40절에 오면은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40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쭉쭉 이렇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나라에 모인 사람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없습니까? 별로 나라 건국에 도움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면 싸움에 능하든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든지 돈이 많든지 그죠? 유력하든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병 환자와 만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지나갈 때면 얼굴을 가리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외치면서 자기를 피해가도록 이렇게 알렸던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1도 보탬이 되지 못할 그런 나병 환자와 그런 환우들과 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지금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이상하세요. 정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나라에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약한 자,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 내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을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모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특별함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로마의 황제, 다른 제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땅의 왕들과 다르십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72편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예언시를 쓰는데 그 예언시에서 그 메시아, 그 새로 오실 그 왕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보시면 궁핍한 자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궁핍한 자, 궁핍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새로운 왕 대신 예수님의 관심은 유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 41절도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시편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정확히 지금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약속된 메시아이신데요, 그냥 일반 왕과는 달리 약한 백성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보아온 왕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유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열을 때로 짜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의 시민들이 여태껏 경험한 통치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압제 가운데 경험한 왕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픈 역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왕의, 새로운 통치자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압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오.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구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 복음의 탁월함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마가복음의 그 정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왕이십니다. 우리 왕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당한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역사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줍니까? 그런 이야기는 어떤 종교에도, 어떤 나라의 역사에도 없는 그런 신기한 탁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독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 예수의 이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독보적인 복음이 우리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그 호의와 동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좀 더 그 왕 대신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절박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당하는 종으로, 왕으로 자기를 설명하셨는데요, 바로 연이어 등장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그 바디메오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 예수님 앞에서 체면을 여전히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별로 불쌍하지 않고요, 주님, 저는 괜찮고요, 저는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무장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하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왕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지금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왕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왕은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왕도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무자비하신 폭군도 아니십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아시고 약한 자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빈손이어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진짜 왕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또 영원토록 고생할 그 이웃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좋으신 왕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 아들, 딸도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그 왕을 자랑하고 그 왕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